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빛을 갚으라.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아원이나 병원 등 이런 데서 이름 모를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의 증세는 대체로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위생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자기 삶 속에 뭔가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병에 걸리면 결국은 의미 없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 이름을 사랑결핍증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 참 하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설교자로서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 본문을 잡을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때 좀 더 깨달았으면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후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거 후회 안 뭐하겠어요? 오늘부터라도 잘 살아야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도 어제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건 다 회개만 하시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씻겨 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한번 그런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날 수 있고요. 사랑이 치료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죄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또 사람들의 사랑 외에는 그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통해 우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랑은 율법 계명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백성이라면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의무를 해야만 어디 들어가지 않고 벌금 물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높은 자에게는 복종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납세 의무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은 벌금을 내야 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관세를 잘 내야 됩니다.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성경의 대강령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살아간다면 불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날마다 갈등 속에 면역력 떨어지고 나중에는 병 걸려서 어디로 간다?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어딘지 모르지만. 이거 다 알면서도 안 지키거든요. 병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 내려주면 살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먹고 그대로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나 살기 싫은 사람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냥 세상을 떠나겠죠.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울까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에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뭐밖에 없어요? 병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때 평안하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잘 되게 할 것이고 병도 안 걸리고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다닌다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법을 줬지 않느냐. 그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지켜야 네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많은 사람 고쳐질 때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말한 걸 너 믿어? 믿습니다.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노라. 그래서 치료받고 신나게 기뻐하며 뛰며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뜻을, 그 사랑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것을 늘 그렇게 수없이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며 남한테 갈등 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것이 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고 또 병들어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지만 그건 낫지 않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 요한복음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 4장 16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두시고 죄 지어서 또 살려주시고 계속 사랑의 연속이거든요. 인간이 볼 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기분은 안 좋을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네, 그분이 하시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네 기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내놓으세요. 갑론을박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게 옳다 저걸 결론이 안 나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6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네, 요즘에는 너무 이 사랑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또 나가서 희석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건 사랑이 없는 세상, 각박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많이 몰려오죠. 옛날에는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좀 기분 나빠도 그냥 인사 한번 쓰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분 나쁘면 시비 걸어서 가는 차도 세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주먹질하고 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리창 깨고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살인사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편해지고 점점 사람들 간에 정말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에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에서도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라 했지만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막 그 사랑을 사정없이 부어주셔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다 교회 와서 좋은 교회 잘 찾아오셨죠? 운전도 잘하시고 정신 멀쩡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기억력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변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자리에 운전해서 내가 다니는 하나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깨닫는 사랑은
이런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네. 한 끼 한 끼 먹는 밥에 감사가 있어야 다른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먹는 한 끼 한 끼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뭘 감사한다는 것이. 그거는 단회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무한하기 때문에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그 가치를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의 빚 줘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빚 너희는 갚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이 100을 줬다면 나는 1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1을 지킨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웃으로 가게 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매일매일 주시면서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갚기는커녕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 막 때릴 것 같지만 때리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그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많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빚을 갚는데 회개가 저는 제일 좋은 길이고 쉬운 길이다. 다른 것은 막 해야 되지만 이것은 내 양심에서, 내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저는 내가 뭘 해서 누구한테 얼마 주고 뭐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바로 회개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요,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기초가 뭐가 되면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바탕에 완전히 깔려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남을 혼내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비판 판단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잠시 깨닫는 순간에 멈추는 거죠. 아니야, 나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비판하겠나, 판단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뭘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상처를 입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줄 때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거든요. 남을 용서해 줄 때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빛을 갚으란 말 한마디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극적인데, 그렇게 그냥 내가 남 사랑 안 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면, 문제는 뭐냐,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내 안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병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적극적으로 살아야만 여러분의 병이 그만큼 줄어들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니까 웃을 수밖에 없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바탕이 돼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태풍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나가거든요. 잠시만 인내하면 태풍은 그냥 왔다 가잖아요. 태풍이 1년 내내 오늘 태풍 보셨나요? 그건 잠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바탕이 돼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바탕이 없이 하나님의 복만 누리려고 하니까 부어봤자 뭐다? 시루에 물 붓기. 시루에 아무리 물 부어보세요. 탱크로 갖다 물을 부어도 고이는 것은 한 방울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신앙생활 혹시나 하시지 않았나요? 한 1초, 2초만 과거 여러분 생각은 1, 2초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1, 2초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과거가 그 순간에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8절 상에 서로 사랑하는 것 위에는 아무에게도 결코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의 빚.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어요. 또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의 빚. 부모의 사랑을 자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러나 다른 빚은 지지 말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고 사랑의 그 빚을 갚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스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거나 내가 뭘 해가지고 부탁했더니 들어줘서 약속해서 내가 해줄게요, 갚을게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미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은 거예요.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죠. 또 내가 뭘 부탁했는데 그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내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미워하겠죠. 증오하겠죠. 내가 사랑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증오와 나가서 불신과 미움 이런 것을 불러일으킨다면 나는 간접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갚아야 되고 빌렸는데 안 준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리적 부정 행위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야지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 아니야. 네가 먼저 회개해야 내가 깨끗한 걸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는 없지만 그분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또 우리가 조금만 해도 그냥 다 용서하셔야지만 세상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유가 있거나 인내가 있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려면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냥 빨리빨리 갚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안 기다려주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하면 해주겠다는 조건부적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장 건강하게 신앙인으로 인생에서 복을 받으며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늘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을 지켜야 편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걸 안 지키고는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8절 하에도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안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다 왔던 그들은 법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선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볼 때는 엄격한 법이지만 이 법을 줘야 그 사회가 살아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개인이
정말 건강하게 자기의 재산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단같이 정말 정통 보수라고 하는 이런 데서도 구약의 십계명만큼은 열심히 지키라고 말하거든요. 왜? 이것이 모든 것의 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계명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문자적인 해석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할 줄만 알지 하나님의 그 묻혀있는 숨겨져 있는 긍휼하심, 그 사랑은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당신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당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걸 다 버렸다. 그래서 장래 유전이나 지키는 존재들 아니냐. 당신들 그렇게 계속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0계명밖에 안 되지만 10마디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워낙 구약에 정말로 너무 잘하는 박사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짧은 메시지 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그들에게 줬던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 율법은 이것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은 하지 아니하면서 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은 사랑을 못해요. 그들의 실력으로 힘으로는 사랑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로마 교회가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다 하나님께 다 빚진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한테 좀 잘해주고 이방인한테 잘해주고 로마 사람 당신들을 세계적인 그런 국민을 해가지고 당신들만 막 펌잡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해?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똑같음으로 서로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십계명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라에서 국민으로 제대로 살려면 뭐 해야 된다?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네가 편안하게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논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주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십계명 중에 이제 아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 중에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성적 타락이잖아요. 순수함, 성경은 늘 순수한 것을 원하시잖아요. 바울도 정말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렇죠? 거기서인가 고린도 교회인가 고린도에서인가 하여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이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간음은 뭡니까? 다른 여인과 자거나 다른 남자와 자는 것, 자기의 남편도 아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면 이것은 간음이에요. 그것은 가정 파괴입니다. 자기 가정도 파괴되지만 걸렸다면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죄죠. 이런 죄가 사회에 만연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을 사랑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오고 그로 인해서 원한과 분노와 갈등과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이혼 사건 아시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간음의 일종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간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품은 남자든 여자든 음욕을 품는 그 순간 너는 이미 간음한 자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간음을 많이 했나 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못지않게 합니다. 아시죠? 네, 강남에는 대부분 한두 남자는 애인이 있대잖아요. 네, 그거 없으면 바보래잖아요.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더러워지고 있나.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그 누구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피 흘리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날은 생명 경시 사상이 너무너무 풍성해져 버렸어요.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날에 엊그제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기 아버지 뭐하고 죽여서 시체도 어디다가 저가지도 않고 하다 나중에 걸려가지고 어머니 죽이는 놈 많아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네 전부 다 돼갈 텐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여러분 요즘에는 괜히 다니시다가 시비 걸면 그냥 피하세요. 시비 걸고 하다가 운전하다가 시비 걸면 앞에 차 딱 해놓고 차 못 가게 한다면 내려오래 가지고 유리창 깨고요. 펑크 내버리고요. 안 되면 살인해요. 이 생명을 너무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생명을 우습게 보는 것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관계없이 또 남을 죽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은 여러 가지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물며 진짜 사람을 죽였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성실하게 살라는 뜻이죠. 그 노예생활 할 때 애굽의 노예생활 할 때 그 도둑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일 어디 있으면 몰래 가서 훔치고 뭐하고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근거가 됐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게으른 자 되지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자기 노력도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남의 거 훔쳐가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증오를 낳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절대 할 리가 없죠. 네, 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담과 이브도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탐욕스럽게 탐심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 도둑질한 거잖아요. 도둑질은 성경에서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원래 우리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보면 내 다른 사람의 집, 노예, 아내, 재물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 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 욕심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욕심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욕구, 희망, 그걸 채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욕심, 선을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만큼,
내 꿈은 앞으로 10단계지만 오늘 1단계, 내일은 2단계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탐욕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걸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뭔가 다 얻어보려고 하면 일확천금사상, 이건 기독교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탐심이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탐심은 사랑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탐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서 오늘 정말 내가 만족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추구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상 숭배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하는데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 탐심과 악독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을 많이 하게 된 것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 악독을 많이 품고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도 죽어가는 것이고 탐심을 많이 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뭘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빛을 갖기를 마음에 갖고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탐심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필요한 건 더 채워주신다. 다윗에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단이 왔을 때 당신이 바로 그 남의 집에 있는 그 한 마리 손님 왔다고 그거 그냥 뺏어가지고 대접하는 건 똑같다. 누구냐 그놈 죽여야 된다고 할 때 당신이라고 말할 때 다윗이 훌륭한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더 많이 챙기려고 하지 어떻게 갚겠냐고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께 탐내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남의 가정 파기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에 비하면 그거 원수 갚을 일 아니야. 원망할 일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럼 준 거 내가 너한테 청구해 볼까?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 말씀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조금만 내 바탕에 깔고만 다녀도 이런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율법은 심판이지만 복음의 사랑은 죄인을 오라 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리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정말 다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전부 다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은 철저히 했는데 사랑은 절대 하지도 않고 사랑 갚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만 알고 안 주면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난 사람이죠.
요즘에 나무 있는 곳에 가면요, 바람이 좀 불잖아요. 가을이기 때문에 낙엽이 우수수 막 떨어져요.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힘없는 이파리는 툭툭 떨어지죠, 바람에. 그러나 다른 이파리는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잠시 그걸 보면서 좀 묵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므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때 나는 그분에게 영원히 붙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사랑을 갚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누구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 내가 뭘 막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될 자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하나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날마다 문제투성이에요. 나는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해.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계명을 들어서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예수님 다 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사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해야지, 그 이상으로 막 하려다가 오히려 사랑이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기준을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을 갚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랑의 빛을 갚으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 차 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는 늘 행복하시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라고 정말 인증샷을 받는 그런 가정들, 그런 단체들,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